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? 왜 어떤 믿음은 유독 참고 견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 하고요. 오늘 바로 그 질문, 특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거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? 여행 가면 처음엔 신나다가도 며칠만 지나면 집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. 바로 이 느낌. 우리가 오늘 다뤄볼 이야기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, 이 집 떠난 나그네 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, 이 관점을 조금만 비틀어 보면요. 우리 인생 전체가 마치 하나의 긴 순례길처럼 보이기 시작해요.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우리는 진짜 우리 집,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처를 향해 걸어가는 그런 여행자라는 거죠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순례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겁니다. 성경에서도 딱 잘라 말하죠.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요.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은 뭐랄까 이 여정의 기본값 같은 거예요.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. 아니 그렇게 힘들 걸 알면서 왜 굳이 그 길을 가야 하냐고요. 그렇죠?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인내해야만 하는 4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를 딱 제시합니다. 자, 그럼 그 4가지 이유가 뭔지, 어떻게 우리에게 그래도 버텨야 한다고 설득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미래에 거둬들일 수확에 대한 희망입니다.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히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요. 바로 농사 짓는 이야기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바로 다음 날 수확하나요? 아니죠. 이른 비를 기다리고 또 늦은 비를 기다리고 그 기나긴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마침내 값진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. 바로 그것처럼 믿는 사람도 언젠가 올 그 수확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. 야고보서의 이 구절이 딱 그 마음을 보여주죠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다림이 그냥 손 놓고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믿는 아주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인 셈입니다. 자,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항상 나를 지켜보는 심판주가 계시다는 인식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우리가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행동이 달라지잖아요. 특히 막 힘들고 짜증날 때, 그럴 때 말이에요. 여기 아주 쉬운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. 바로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는 거죠.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신호 위반하고 싶은 욕 들 때 있잖아요. 그런데 저 앞에 경찰차가 딱 서 있으면 어때요? 아무리 급해도 일단 멈추게 되죠. 바로 그겁니다. 바로 이 구절,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. 이 말이 마치 길모퉁이의 경찰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.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조차도 나의 모든 행동과 마음가짐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강력한 알림인 셈이죠. 세 번째 이유는요,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. 일종의 롤모델이죠.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. 저 위대한 선배들도 다 이 길을 지나갔구나 하는 걸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. 보세요. 다니엘은 믿음 지키려다 사자굴에 들어갔고 에스겔은 사명을 감당하다 아내를 잃는 끔찍한 슬픔을 겪었어요. 모세는 또 어떻고요? 그 수많은 반역을 다 견뎌냈잖아요. 중요한 건 이분들이 그냥 운이 없어서 고생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 이들의 고통은 전부 그들의 소명, 즉 사명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유입니다. 이게 어쩌면 가장 심오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. 바로 고통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. 바로 욥입니다.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이 그냥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굉장히 흥미로운 건 욥이 겪은 그 말도 안 되는 고난에 사실은 3가지나 되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분석한다는 점이에요. 한번 볼까요?
첫째,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였고요. 둘째, 그냥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, 온몸으로 알게 되는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였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욥에게 결국 2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죠. 정리하자면 고통이 믿음을 증명하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결국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. 희망, 책임감, 모범, 그리고 목적. 이 4가지를 붙들고 힘겨운 순례길을 걸어갈 때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? 이 여정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?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대전제는 바로 이겁니다.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. 다시 말해 이 힘든 여정을 우리 혼자 터벅터벅 걷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아주 자비롭고 따뜻한 인도자가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. 이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우리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?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, 아니면 그 험난한 길을 어떤 마음으로, 어떻게 견디며 걸어가는가 하는 그 과정 자체일까요? 어쩌면 정답은 둘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.